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수만에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면서 당연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도 심했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들을 사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결국 채찍으로 때리면서 끔찍한 그런 태형을 가하면서 협박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그 일을 기뻐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됐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나가서 더욱 힘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5장 마지막에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6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이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 중심으로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협박하고 또 이 큰 핍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앞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도 그랬지만 외부적인 핍박도 있고, 그걸 다 또 이렇게 오히려 더 교회는 하나 돼서 더 성령의 충만한 일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는데, 또 항상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또는 안에서 항상 교회를 흔들어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자칫하면 큰 내분이 일어날 만큼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에 빠질 뻔했습니다.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의 그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유대인 나라에 있는 그 지역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그런 사람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통 히브리 문화와 언어와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이제 포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런 이제 당시에는 헬라 문화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이미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니까 또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이렇게 흩어졌던 포로들이, 거기에서 태어난 후손들, 거기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그런 문화를 받은 문화 속에서 또 그런 헬라어를 또 구사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그 유대교에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기독교로 개종한 복음이 막 시작돼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
전통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고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좀 개방된 그런 이제 문화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상당히 조금 더 보수적인 뭐 그런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헬라 말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능숙하게 구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히브리어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이런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소통하는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 그 수천 명, 수만 명, 한 2만 명 정도, 뭐 뒤에 가면 더 5만이나 된다, 수만 명이 된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 과부들이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다. 적지 않았을 겁니다. 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여러 가지 뭐 남편이 없이 일찍 죽고 그래서 사는 그런 과부들이 많았을 건데, 특히 이 사람들을 당시에 먹고 살기 자체가 힘든 시대에서 이 여자들은 아주 극도의 그 약자 편에 서는 거죠. 이방인, 과부, 고아, 이 3대 약자들의, 오늘날에야 뭐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많이 좋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저 이쪽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는 이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대단히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굉장히 그 열악한, 오늘날에도 그렇다 그래요. 인권이 많이 얼마든지 유린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그래서 이 매일매일 교회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성도들의 은혜가 충만해서 유무상통했고, 또 있는 사람들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쳤습니다. 뭐 집도 뭐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뭐 하여튼 밭도 뭐 땅 있는 사람도 팔아서, 그래서 궁표한 자가 없을 만큼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이제 이 일을 관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뭐 과부들이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매일매일 구제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한다는 건 매일매일 먹을 거, 아마 그날 먹을 것들 막 그 식량을 나눠주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매일매일 가서 뭐 배급소에서 타던데 그 밀가루, 밀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리나 밀이나 뭐 이런 거 갖다가 받아다가 이제 그거 또 매일매일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빵을 구워 먹든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밥을 다 해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매일 구제에 한두 번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자꾸 그게 이제 그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과부들이 여기에 좀 빠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들이 뭐 이런 일을 뭐 해보지도 않았고, 숫자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일, 거기에다가 이제 이 매일같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구제 가서 나눠줘야 되고, 막 그것도 배분해주고, 이거 일일이 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 조직이 정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좀 중구난방으로 질서가 없이 중간에 그걸 받들어 하는 사람들도 미처 다 거기에 살피지 못하고 빠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의도적으로 했을 리는 당연히 없고, 당연히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대인데 유무상통하기도 하고 막 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건 뭐 그건 생각하기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제도나 이런 게 일꾼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 일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도들이 관장을 하는 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고의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또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거죠. 의도치 않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항상 역사가, 사탄은 틈을 나요. 그냥 이렇게 되면 그걸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하고 배급을 받든지, 그걸 안 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못 받았다. 그렇게 했을 건데, 뭐 그걸, 이게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이런 식으로 파를 나누는 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겠지만, 히브리파 사람은 빠진 사람 하나도 없을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또 익숙하고 더 오랫동안 또 얼굴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면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지에서 있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그게 이제 그렇게 갈라놓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뭐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 어디 지역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그래가지고 우리를 따돌린다 이런 식으로. 이 공동체가 그런 거 사실은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 지금 이방에 있다가 왔다고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그게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얼마만 그랬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다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그렇게 이제 원망, 불만을 심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가서 여기 이렇게 못 받았다. 결국 그런 문제들이 알려지게 돼서 이제 모여서 새로 일꾼을 세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원망이 들어갔다는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잖아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지금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꼬이는 거죠, 하와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씹어주는 거죠. 감사가 아니라. 사실 여기서 따지고 보면 감사가 얼마나 누가 매일매일 누가 이렇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근데 그거 따지고 보면 또 안에도 매일매일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그러면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서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원망이 들어왔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벌써 이 공동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오면 똘똘 뭉쳐요. 하나로. 보통 그러잖아요. 나라도 막 외부에 무슨 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똘똘 뭉칩니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갈라집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분열이 생겨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보다는 이것을 이 기도하면서 또 그 절차를 밟아서 해결을 했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좀 더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 그렇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시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망한 죄 중에 하나가 원망이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원망이 일어난다고 해도,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알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 삼켜지면 안 되고,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삼켜지지 말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이건 사탄의 역사가 분명한 거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원망하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환장하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건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헬라파라고 자기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넣어주는 거죠. 생각들이. 또 그 틈을 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원망해서 자꾸 죄를 키워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죄는 이렇게 기회를 타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온 대로 기회를 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회를 포착하고 있어요, 사탄은.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탑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쁘면 기쁠 때, 슬프면 슬플 때, 하여튼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그 딱 기회를 포착해서 죄가 쓱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기회를 포착한다. 특히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였다. 여기 이제 12사도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 불러놓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 이 구제, 이거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이제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이걸로 구원해 내는 거고, 이걸로 양육해 내는 거고, 구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지금 빠져서는 안 된다. 그만큼 사도들이 일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나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기에 지장이 될 만큼의 지금 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도울 그런 동역자들, 일꾼들을 이렇게 이 추천을 받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라 그래가지고 7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서 뭐 집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뒤에 가서 이제 7집사 중 하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제, 뭐 구제한다 이런 단어에서 단어나 집사라는 단어나 이제 거기에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들의 자격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세 가지를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7은 7은 항상 이 완전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전문으로 사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일꾼을 너희들이 뽑아라.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보고 거기에 이제 안수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런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요. 거기 그리고 120명의 그 뒤로도 성령이 충만하게 이 성도들 가운데 여러 번씩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는 사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시며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또 에베소 5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 그리고 당연히 지혜, 일을 하려면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지혜는 항상 적용하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이 지식을 잘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세워나가는 면, 그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뭐 좀 없어도,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경우에 딱 맞게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바르게 활용해서 그 지혜롭게 잘 세워나가는 거,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거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의 은사일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덕을 많이 세운, 다른 말로 말하면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저 사람은 참 그 일을 그렇게 하고 혹여라도 저런 사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편협되지 않고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참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 일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두고 자기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일을 할 때는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저건 믿을 수 있다, 또 그럴 만하니까 더 그렇게 하겠지. 꼭 내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일을 할 때, 세워서 할 때는 누구나 다 그를 따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택하라. 참 기준이 참 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보면 뭐 감독의, 집사의 다 기준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높죠, 높아요. 그 요구되는 그 수준이, 이렇게 따지면 뭐 이분 여기 7사람은 집사지만 사실은 뭐 이제 전승에 내려오면 다 각 지역 감독들이 다 됐고요. 지도자, 순교도 당했고, 그런 사람들. 어쨌든 뭐
오늘날 목사보다도 뭐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집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렇죠? 하긴 집사가 별로 없죠. 요즘에는 다. 그러니까 집사가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권사가 훨씬 많고. 어찌됐든 여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맞다,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에 전무하겠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건 돕는 거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이 이 사역, 이 말씀 사역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단어는 똑같아요. 1절에 나온 구제라는 단어나 여기 4절에 나온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나 다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디아코노스라고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 섬김이에요. 구제도 섬김이고, 그러니까 물질로 섬김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고, 말씀도 섬기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섬김이고, 물질 이 구제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똑같은 섬김이고, 다 섬김이요. 다만 이제 당연히 아는 대로 사람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일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조직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사도들은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전무하겠다, 힘쓰겠다, 오로지 거기에 전심에 기울여서 그만큼 이게 또 중요한 일이니까 이렇게 힘을 쓰겠다. 이걸 참 많이 본받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해가는데 쉽지는 않지만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무리는 이 말을 기뻐했고 거기 7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수식 어구는 그러니까 스데반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7사람을 다 수식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 나머지 6사람은 따로,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수식어구는 스데반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스데반이 이렇게 뛰어났다,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스데반은 그만큼 더 뛰어났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어서 지금 바로 6장에서 스데반의 체포, 이어서 7장에 가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 거죠. 이 스데반 이름은 여기 나오는 7사람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이라 그래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도 헬라식 이름을,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지만, 그래서 아마 상당히 7사람 중에 적어도 적지 않은 숫자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도 좀 녹여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서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그 공동체 성도들이
또 그런 사람을 또 선택을 했고, 아마 딱 7명만 아니고 뭐 한 10명 뭐 이렇게 7명 한 15명 뭐 얼마 몇십 명 더 있었을 건데도 그 중에서 7분을 택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할까? 히브리파 사람도 있고 헬라파 히브리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고 있을 건데,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7명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원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숫자는 누가 많을까?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을까?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들이 선택하는데, 자, 뭐 이거 누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이거 뭐 선택하는 거니까 뭐 오늘날 말하면 과반수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냐?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싹 다 뽑아버리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지 않아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뭔가 좀 그 원망이 좀 서운했을 건데,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 그것도 사랑해. 전부 다 헬라파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뽑았다라는 것은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 아마 과반수 이상 들어갔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더 많이 뽑아주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상당히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화합을 이루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정치인들이 뭡니까? 뭐 탕평책을 펴는 거, 지역 안배도 해주고 뭐 그런 거 또 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걸 우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더 선출해주고, 그 교회가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데반은 이런 그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름 자체가 말 그대로 스데반은 참 뭐 갑자기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6장에서 등장해서 7장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순교의 제물로. 그래도 이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순교의 면류관, 뭐 정말 최고의 면류관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어머니가 스데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뭐 그것까지 알았겠습니까만, 그렇게 면류관을 받는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지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7사람들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배려, 이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를 이룰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게 양보하고 또는 희생하고 그렇게 세워서 화합을 이루어가고,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주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뭐 빌립, 특히 뒤에 이제 스데반하고 빌립,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2사람만 나오죠. 빌립 집사, 가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할 만큼 전도 많이 하고 쓰임 받았던 그런 이제 빌립, 이 사람도 나중에 그 한 지역에 트랄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브루고로라고 하는 이 집사도 다른 지역 니고메디아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고요. 니가노로는 순교했다고 전해져 있는 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또 디몬 또 이게 한 지역의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메나 트라이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감독들 되고 또 순교도 하고, 감독이 됐으면 순교했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게
귀한 초대교회에 쓰임받은 사도들의 대리자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7번째 그 안디옥 사람 디골라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이라는 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원래 뭐 헬라파 유대인이 됐든 히브리파 유대인이 됐든 유대인들이지만 이 니골라는 원래 이방인이고, 이방인이었었는데 안디옥 지역에 그 이방인이었었는데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2세기의 그 교부들, 그런 뭐 이레니우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터툴리안 같은 유명한 그런 교부들은 바로 이 니골라가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니골라당, 이단, 바로 이 니골라가 그 니골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세기에 있었던 교부들의 주장이니까 터툴리안 같은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유명한 교부들이, 그게 뭐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동명이인이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뭐 이병규 목사님도 보면 그 사람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니골라 꼭 보면 그 공교롭게도 사도 중에도 이렇게 가룟 유다도 있고 7사람 중에도 니골라, 12지파 가운데도 단지파 같은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게 바로 이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갈라질 뻔했던 교회가 다시 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해서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은 전무하고, 또 이런 구제에 전무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면서 교회가 체제를 잡혀가면서 오히려 더 말씀이 더 왕성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심히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 기독교,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 안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이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의도치 않게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에도 그런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일꾼의 자격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서 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또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교회를 분란시킬 수 있는, 분열시킬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죄가 또 싹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조심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서 우리 가운데 원망이 우리의 잠식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 섬기고 또 배려해주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일꾼된 자로서의 성령과 지혜와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수준 높은 자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모든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덕을 많이 세워나가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화평 가운데 아름답게 잘 세워져 나가는, 또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무하고 말씀이 더욱 흥황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